산자의 하나님, 말세의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한 모든 예언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야곱의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이는 이삭을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은 사명자를 영적 야곱의 사명자로 상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3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였으며 야곱은 예수로부터 나온 이기는 자를 상징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의논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였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필요하겠는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때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죽은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성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씨의 부활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 구약 17쪽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 말씀이 그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을 때에 주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라고 하였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집에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요 그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하늘의 묵표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구약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뒷장이죠. 17장 15절 16절.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나이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사라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시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혼자서 심중에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아내 사레의 나이가 9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되었으니 어찌 생산하리요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심으로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으며 아브라함은 나의 아내가 나이가 늙었고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21쪽입니다.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허락한 말씀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앞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으니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로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자식을 영원히 낳을 수가 없는 죽은 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은 씨와 사라의 죽은 태를 부활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였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죽은 시체의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씨의 부활과 사라의 죽은 태의 부활을 시켜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였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씨가 살았으므로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산 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으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라고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산자의 아비가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0 본문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 같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과 같이 이삭에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구약 2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맑게 개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죽은 씨를 부활하고 90세 된 사라에게 죽은 태를 부활시켜 낳은 귀한 아들 독자가 아닙니까? 이러한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번제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에 양이나 비둘기를 택하였습니다.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자면 짐승처럼 잡아서 불태워 죽일 것을 생각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은 죽었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 드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이미 이삭은 죽은 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3일 길을 간 아브라함은 사환들을 있게 하고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심령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 이삭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하나님의 명에 대하여 조금도 불편하게 대적하지 아니하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참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번제할 장소에 이르러 아들과 함께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을 때까지만 하여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식간에 살인자로 변하여 아들 이삭을 결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고 아들은 청년인데 능히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순순히 결박당하게 되고 이삭은 결박하여 나무 다니 위에 놓여지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높이 쳐들고 사정없이 아들의 목을 향하여 내려 치려고 할 때에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들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생각하였으나 아브라함의 말대로 친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을 때 이미 이삭은 죽은 자였습니다. 이삭은 죽은 자였으므로 조금도 자기의 죽음을 벗어나려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죽음의 길을 따라 번제 드릴 장소까지 간 것입니다. 이때에 이삭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이삭에 대하여 이삭은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번제물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씨와 태가 죽은 아브라함의 부에게서 씨와 태를 부활시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으나 이삭이 번제물로 죽었다면 어찌 아브라함의 씨와 태가 부활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아브라함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삭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어찌하여 야곱에 대하여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아니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은 자의 상태에서 산자로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으나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태를 하게 됩니다. 큰 자는 에서로 탄생하게 되고 작은 자는 야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는 서로 다투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에서는 야곱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으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태중의 축복한 말씀이 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하여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야곱은 승승장구의 승리자가 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서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으며 어찌 장자의 명분을 힘들게 받았다고 하겠는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형 에서는 온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냥하고 사냥한 짐승을 요리하였으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고 야곱은 사냥하지 아니하고 요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받고서 도망하는 중에 하란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꿈의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놓은 사다리를 보았고 하늘의 사자가 왕래하였으며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내 누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남북에 편만하리라는 축복을 받았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가는 중에도 벌을 받아야 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리어 축복하였으니 하나님은 야곱에 대하여 묵을 호인같이 공로 없는 축복을 쉬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야곱이 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야곱은 산자여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연애하며 봉사하였으나 라헬을 얻지 못하고 언니 레아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한 것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쌓고 라헬의 몸종 비라를 아내로 얻었으며 또한 레아의 몸종 실바를 또한 아내로 얻어 네 여자로 12아들을 얻었으며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한 풍싹스로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명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면 불가능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이 가까워지자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이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많은 뇌물을 앞서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밤에 야복강 나루 건너기 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한독도가 이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고 축복을 요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으므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자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고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람의 살집과 짐승들의 우리를 짓고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으며 많은 땅을 사고 장막터를 넓히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삭에게 옮겨졌으나 이삭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옮겨지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정착하게 되고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축복하였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음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 되었고 말세를 당한 오늘날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였으며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였으며 야곱은 예수로부터 나온 예비된 사명자를 비유하였으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한 모든 예언이 야곱 시대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영적 야곱의 사명자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성취될 것이며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긴 자가 된 것 같이 영적 야곱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며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영적 야곱과 함께 하시며 자기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에 여러분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로 구원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